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 정의로 다스릴 왕. 이 이사야 32장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의로 다스리는 왕으로 온다, 그거를 예언한 성경인데요. 여기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아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지도자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인데 그 사람은 마치 바람을 피하는 대피소와 같겠고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메마른 땅의 물줄기 같으며 고단하고 지친 땅의 큰 바위들을 같을 것이니. 예, 보아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지도자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인데 그럽니다. 이 장차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히스기야 왕을 세워서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언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의와 정의, 공평과 정의, 정의라는 것은 하여튼 바로 의롭게, 모든 걸 의롭게 이렇게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하고, 공평이라는 것은 이거는 공정하게, 분배 같은 거 이런 걸 공정하게, 아주 그래서 의를 세워서 그걸 공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통치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할 걸 예언하면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도 어디나 이 정의롭게 하고 공평하게, 정의, 공의, 그러니까 그냥 그게 그거 같은데, 의를 힘입어서 공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바로 하면서, 뭐든지 이렇게 바로 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러면서 공정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나라도 이게 무너지면 나라가 아주 흔들흔들하고, 그래서 뭐든지 바로 해서 법을 기준해 가지고 옳은 걸 옳다, 아닌 건 아니다, 공의롭게 하면서, 그 다음에 모든 걸 공정하게 해야 사람들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완전히 공의와 공평과 정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계시록에 보면 유리바다라고 많이 비유를 해요.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라는 것은 아주 평평하고 파동이 없고 또 투명하고 파동이 없고 아주 평평한 것을 말합니다. 이건 이제 그리스도 나라의 속성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은 뭐 풍파가 많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풍파가 없고, 거기는 고요하고, 그 다음에 아주 공정하게 평평해 가지고, 그리고 투명한, 사람이 의로운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모든 걸 투명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양심이 이제 깨끗하니까, 똑바로 하려고 하니까 뭐든지 이렇게 바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 그래서 2절에 그 사람은 마치 바람을 피하는 대피소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바람을 피하는 대피소라는 건 이제 그 나그네들이 이 광야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바람에 아주 그냥 뭐 모래바람 같은 게 불면 모래가 눈으로 들어오고 여러 가지 아주 힘든 일이 많이 오죠. 예. 그때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사람은 피난처로 간다는 거죠. 바람이 불 때는 그리스도께로 피해 들어가야 돼요. 예, 그거를 뭐 사람이 해보려고 뭐 대항을 하고 이유를 따지고 뭐 왜 그러냐고 그러고 그거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바람이 불면 지금 바람 부는구나. 그러면 빨리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 들어가서 거기 바람 지나갈 때까지 고요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이 세상 바람 부는 것도 금요일날 바람 많이 불었잖아요. 산에 있어 보니까 뭐 낙엽이 완전히 뭐 붕 뜨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 바람 부는데 조용히 피해 있어야지 바람아 멈춰라 암만 외친다고 안 돼요. 바람은 자기 불고 싶은 대로 아주 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이 사람들이 무슨 욕심을 품고 있다가 그 욕심이 이렇게 세력이 힘이 모아지면 이제 기압골, 이제 바람 부는 게 그렇잖아요. 고기압, 저기압, 그 가운데에서 골짜기나 이렇게 기류의 흐름이 너무 강할 때 바람이 많이 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이 다 있어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욕심을 어떻게 하든 욕심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막 끙끙대는 거예요. 끙끙대니까 그것을 자기 혼자는 안 되니까 이렇게 세력을 모아가지고 그 세력을 모아가지고서는 거기서 이렇게 그 헤게모니 세력 힘이 확 돌면 그때 바람. 정치도 그렇고 정치적 역사를 보면 그래요. 갑자기 그 어떤 세력이 일어나 가지고 바람이 확 불면 그 루이 14세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막 죽였는데 그 단두대에 결국은 자기가 달려요. 그 바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람 불 때는 대피소로 가세요. 대피소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로 피해 들어가야 돼요. 조금 지나면 또 바람이 다 지나가요. 바람 지나가면 언제 바람 불었어? 그리고 다들 금방 바람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바람이 불어보면 누가 욕심을 품었구나. 누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었구나. 이게 이제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게 지금 드러나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저렇게 부는데 거기서 욕심 품은 사람들 지금 드러나잖아요. 그거를 정리하겠다고 지금 공평과 정의로 해보겠다고 지금 하는데 할래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바로 안 세우면 나라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면 대피소로 가야 된다. 그리고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메마른 땅에 물줄기 같으며 고단하고 지친 땅에 큰 바위의 그늘 같을 것이니 그리스도는 큰 바위의 그늘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사막에서 그 햇빛이 쨍쨍 내려질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어디 가서 좀 쉴 데 없나 그러고 두리번 하다가 저기 그 바위가 하나가 큰 바위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가면 어찌요? 시원하잖아요. 바위 밑에가 그 시원한 게 뭐냐면 바위가 좀 차잖아요.
그리고 바위 그 사이에 그 바람이 좀 불어요. 살짝. 그래서 바위 밑에 가면 아주 시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바위 밑에 그늘하고 이 팔레스타인 바위 밑에 그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면 밖에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큰 바위 그늘을 만나면 뭐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단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해가라고요? 큰 바위 그늘과 같은 누구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고단해가지고 그냥 쩔쩔매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성탄을 맞이해서 큰 바위의 그늘과 같은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는 사람들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사람들의 귀가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마음이 족한 사람들이 깨달아 알고 말을 더듬는 자들의 혀도 빠르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예, 그때 보는 사람들의 눈이 감기지 않고, 그때 하는 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를 발견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세계 그런다고 그렇게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괜히 이상한 거 봐요. 제가 그러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세계 해가지고서는 전도사 때 뭐 좀 나도 한번 그 영적 세계를 좀 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생기거든요. 뭐 영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뭐 사랑의 세계 말은 하는데 나하고는 전혀 무슨 관계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자꾸 사모하고 보려고 그러다 보면은 엉뚱한 게 옵니다. 그게 왜 엉뚱한 게 온가 하면 말씀을 깨닫지 않고, 그러니까 이 진리,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말씀의 세계를 모르고는 그 그리스도의 세계를 자꾸 찾아 들어가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뭘 봤다 들었다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인데,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어가지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를 하거든요. 그 말씀의 세계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부분만 알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부분을, 성경을.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부분만 알지 말고 66권 전체를 알라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내가 부분만 알면, 지금 부분만 아는 거예요, 부분. 온전한 세계를 잘 모르고 자꾸 부분만 알고 나가니까 사람이 치우칩니다. 그런데 부분만 알고, 전도사 때 뭐 성경 뭐 한 20번 못 읽었어요. 20번, 한 30번 읽었나? 20번. 그 정도 읽고 나니까는 뭐 읽긴 읽어도 뭐 성경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게 오더라고요. 엉뚱한 게 오는데 아주 그냥 황홀한 세계로 가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사람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늘나라인 줄 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부지런히 외우고, 일단은 말씀의 세계, 말씀이 이 심령에 꽉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게 부지런히 그래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모르고 그냥 여기 이제 눈으로 보는 사람의 눈이 감기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고상하고, 이거 뭐 이 세상 어떤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요한계시록에는 다 뭐예요? 보석으로 다 말을 해놓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내가 쫙 들어갔는데 전부 보석으로 다 이렇게 둘러있으면 눈을 감겠어요? 안 감겠어요?
눈이 너무 부셔서 감기겠지만은 너무 아름다운 걸 보면 사람이 눈이 안 감겨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지금 자기가 지금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조금씩 이렇게 열어줘요. 조금씩 알게 해줘요. 말씀을 기초해가지고 자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자꾸 그 세계가 또 깨달아지고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세계를 발견한 사람들은 진짜 눈 감기 싫습니다. 기도가 잘 될 때는요, 잠자는 게 아까워요. 기도가 이렇게 잘 될 때는,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새벽 예배 인도 안 하고,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인도 안 하고 기도하러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기도가 되면 그냥 새벽 예배 일어날 부담 갖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추운 거 몰라요. 그런데 조심은 해야 됩니다. 추운 거 별로 모릅니다. 아니 진짜 기가 막힌 걸 보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실제 그렇다니까. 실제 딴 세계를 얘기하나. 실제 그럽니다. 실제 추운 거 잘 모릅니다. 그죠? 춥긴 춥겠죠. 밖에 나가 있는데 안 추울 리가 있나. 근데 그걸 다 이겨나가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믿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뭘 감기가 싫어요? 눈을 감기가 싫을 정도로 아름답다니까요. 그게 성탄 전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성탄 전날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고 아이고 내가 저 세계의 백성이구나. 내가 저 세계의 아들이구나.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내가 1,000억짜리 집에 산다. 1,000억도 싸. 1조짜리 집에 산다. 1조짜리 집이 어떻게 될까요? 1조짜리 집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됐겠어요? 화장실도 금, 식탁도 금, 전부 그렇게 해놓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독재자들 그렇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요, 1조짜리 집에 살아도 실증 느껴요. 금도 한 번 가끔 보는 게 좋지, 계속 금 보세요. 질려서 못 삽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집이 1조하고 가치가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난 그렇게 믿어요. 네. 제가 비록 산에 가서 텐트를 치고 있어도 그 자리가 1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렇게 좋은 세계란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끙끙대는 거라. 근데 하여튼간 우리가 다 예수를 믿죠?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럼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그래 아버지 집에 탁 들어가면 눈을 감기가 싫다. 성경이 그러니까 믿으세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냥 믿어 그냥.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의 귀가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건 뭐냐? 그 아버지 집에 가니까 뭐가 나오냐?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말씀. 아버지 집에 뭐가 나와요? 말씀.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아주 아름다운 진짜 보배로운 그 세계를 보고는 좋다 이거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들려와요 거기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기울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이 깨달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모를 때는
이 마음이 그냥 조급해가지고 막 급해가지고 막 이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깊이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넉넉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고상한 사람이 돼요. 고상한 사람. 그리고 말을 더듬는 자의 혀도 뭐예요? 빠르고 어떻게 해?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말들을 잘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말을 잘해요. 그러죠? 똑같은 말이라도 아름답게 이렇게 말하는 지혜를 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5절에 이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분별을 잘해요.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빛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을 고상한 사람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아니할 것이며 악당을 관대하다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뭐냐면 분별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을 저 위대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고상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쫓아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루터를 따라다니는 토마스 민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민처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루터를 잘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회 노동개혁에 빠진 거예요. 급진 지금으로 말하면 노조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뭐냐면 농민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농민들이 이제 귀족들에게 대해서 대항을 하거든요. 대항을 하고 이렇게 이제 천주교하고 또 거기서 또 개신교하고 이렇게 싸움이 붙으니까 이 사람이 농민의 이제 대변을 하는 거예요. 대변. 그래서 루터를 따라다니면서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노동운동을 한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루터가 알아가지고 그 민처를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래도 루터는 딱 보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의 로마서 13장에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잘못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농민들이 루터를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그래도 루터는 옳은 건 옳다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 민처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다가 잡혀서 죽어요. 잡혀서 죽고 그 사람은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고 루터는 그래도 지금까지 종교개혁하면 누구요? 루터.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이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요. 깨달으면 저건 지금 믿음으로 하는구나. 저거는 완력으로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건 지금 세력을 모으려고 그러는구나. 요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라는 게 분별력.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의 마음은 불의를 행하고 불경한 일을 행하며 여호와께 그릇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사람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 이는 어리석은 사람. 이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고요. 그 마음은 불의를 행하고 불경한 일을 행하며 여호와께 그릇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사람을 마시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주 요란하고 굉장한 것 같은데 생명의 역사가 없고 신령한 양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악당은 사악함으로 악한 계획을 궁리하여 가난한 사람 말이 오라도 그 가난한 사람을 거짓말로 파멸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여기 이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상한 자는 고상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고상한 일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인데 이건 근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가 피난처가 되고 큰 바위에 뭐가 돼요? 그늘이 되고 신령한 눈을 떠서 영적 세계를 알게 되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람이 아주 깨달아 알게 되고 말을 아주 잘한다는 거죠. 말을 아주 유능하게 능숙난하게 말 더듬이도 말을 아주 잘하는. 그래서 고상한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고상한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 따라가지 말고 고상한 사람이 되라. 이 고상한 사람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나디브라는 말인데 나디브. 이거는 고귀한 넓은 마음을 가진 관용. 그래서 조금 아주 자유로운 그런 사람을 고상한 사람.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이 자유라는 단어를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아니 그냥 술 먹고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자유다 그러면 그 뭐예요? 그 방종이죠. 방종.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라는 거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이 자유하는 건데 이 그리스도의 세계를 발견한 사람들은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고상한. 뭐가 그렇게 고상하냐? 말하는 게 그렇게 고상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무슨 말 하겠어요? 성경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 무슨 말 많이 해요? 용서하라는 말 많이 하죠. 배려하라는 말 많이 하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말. 그런 말 하잖아요. 왜? 맨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런 말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서해 주라고. 그것처럼 고상한 말이 없거든요. 용서만 해주면 다 살아요. 용서가 안 돼가지고 끙끙 앓는 거 아니에요? 요번에 성탄절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는데, 12월 25일, 예수님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냐? 거기에 대해 여러 의견이 그렇지만은 교부들이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것도 고난이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고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때가 3월 한 25일경 되거든요. 대략 우리나라 달력 기준으로. 그래서 그러면 잉태한 다음에 한 10달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12월 25일쯤. 근데 그때 당시 또 로마 태양신의 축제일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사람이 모으는데 습관도 됐고. 그래서 12월 25일이라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12월 25일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 내가 보니. 왜냐? 해가 넘어가기 전에 전부 화목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용서하고 다 베풀고 배려하고 맡긴 거 다 뚫고 그리고 한 해를 넘기면 얼마나 내가 홀가분하겠어요. 홀가분하고. 그래서 사는 동안 1년 동안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거를 해가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다 풀고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상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것만 잘 되면 정신건강도 아주 좋고
은혜 생활도 좋고 관계도 좋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 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예. 그래서 이 미국 같은 데는 크리스마스 날 그렇게 선물, 그러니까 이 미국 같은 데는요, 이 크리스마스 때 파는 물건이 1년 팔 거 다 판대요. 그래서 그냥 일단 앵기고 봐. 그냥 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뭐 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관계가 좀 힘들어도 먼저 갖다 뭐 좀 좋은 거 주면서 슬슬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 날 선물을 주고 이렇게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아무나 이런 마음 안 먹거든. 뭐 너 말 안 하려면 하지 마라. 뭐 내가 내 너한테 뭐 빚진 게 있냐, 뭐 받을 게 있냐, 줄 게 있냐. 안 본다. 카톡 차단. 연말 되면 그거 끊으라고 정리하는 사람 많잖아요. 단체방 탈퇴. 난 이제 다시는 안 들어간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다 막아놓고 홀로 거하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사람. 왜? 욕심에 끌려가죠. 자꾸 뭔가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냥 소통이 안 된다. 요즘 맨날 소통 해도 자기만 소통해. 진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소통하는 이런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 힘으로 안 되니까 안 되거든요. 돌을 닦아도 안 되고요. 차라리 그러면 아무리 떠들어도 해결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방법이 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다 해결하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 고상한 분이 되세요. 고상한 사람들은 이제 고상한 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우리가 꾸미고 그런 건 아닌데 뭘 하나 해도 고상하게 합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도 고상하게 이제 정신적 지체 정신에 문제 있는 아이들 그림으로 치료하는 게 있거든요. 그림으로. 근데 이 아이가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주 막 힘들 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 보면은 이상해요. 꼭 유령 같은 게 이렇게 다니는 그런 거나 그려놓고. 그런데 이거를 잘 치료하고는 다시 그리니까 정상적인 아주 좋은 색깔.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그림이 전부 회색깔, 단색 이런 걸로 하더만요. 근데 이제 좀 다 치료가 되고 나니까는 그림 아주 그냥 아름답게 이렇게 좋은 색깔 아주 이쁜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있잖아요. 정신생 구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보는 사람들의 이 하는 게 달라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입당 예배 드리고 어떤 목사님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입당 예배 드리고. 저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 같대. 교회가.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이 여기 딱 와가지고 보더니 우리는 단순하잖아요. 이걸 자랑할 건 아닌데 너무 깔끔하대. 깔끔해서 좋대. 군더더기 없고. 그래서 하여튼간 이게 전부가 이게 옳다 그런 말은 아닌데 커튼은 왜 안 했느냐? 빨기 싫어서. 빨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흰 색깔로 칠하느냐? 한 번 칠해놓으면 20년 가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데는 돈 쓰지 말고 꼭 필요한데 하나님의 돈을 잘 쓰자. 그런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그것도 뭐예요? 고상한 세계에서 나오는 거라고. 뭐 우리가 치장하고 여기다가 뭐 코코지하고 뭐 멋있게 하면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어요? 집에 저금통에 돈은 꽉꽉 찼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한 푼이라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쓰자.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에요? 고상한 마음입니다. 고상.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벌써 그리스도가 오면 그 세계가 아주 고상해요. 이거 아무나 이렇게 깨닫는 거 아닙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그 세계를 보는 건 아니지만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거기서 말씀을 듣는 거, 그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고상한 생각을 해나가면서 고상한 말을 하고 고상하게 모든 걸 하면서 고상하게 일 처리하는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 이번 성탄절은 멋쟁이가 되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